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7월 16일 아침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어제 본문에 이어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기득권 세력인 지도자층과 부유층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8절 12절을 보면 8절에서 12절을 보면 여러분 희년이 되면 땅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득권 세력은 이 땅을 돌려주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땅을 가지고 투기를 하겠죠. 그리고 희년이 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니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 그들이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니까 하나님 안 믿고 다른 우상을 섬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돌려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땅을 투기해가지고 불려나간 그 기득권 세력들. 그리고 오늘 18절에서 19절을 보면 거짓과 악을 일삼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 속히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한번 이루어서 내 눈에서 좀 나타나게 해보라고. 내가 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가치관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혼란스럽게 하고 왜곡시켜버립니다. 쓴 것을 달다 하고 단 것을 쓰다 하고 흑암을 밝다 하고 밝은 것을 어둡다 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오르다 하고 계속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20절과 23절에 보면 그들은 포도주와 폭탄주를 마십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사치와 방탕을 일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8절에서 19절까지는 경제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은 법적인 측면, 사법적인 측면일 수 있습니다. 뇌물 때문에 악인을 옳다하고 의인을 벌해버리는 그들의 자기 자신에게 유익되는 행동들만 가지고 해버리는 그 기득권 세력들을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죄의 근본 원인을 무엇으로 보았냐면 24절에서 이 모든 죄악의 근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25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도구는 바로 뭐냐면 먼 나라에 있는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깃발을 들고요.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쳐야 할 때다 라고 그들은 안 거예요. 먼 데서부터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치지도 않았습니다. 잠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았대요. 허리띠하고 신발 풀리지도 않을 만큼 단숨에 달려온 겁니다. 쳐버리자 저들을. 하나님의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이 좋은 포도나무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농부가 애썼지만 그 포도나무가 맺힌 거는 그냥 머루포도, 들포도였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냥 자연 상태에 가만히 놔둬도 맺히는 그 들포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득권층의 경제적 약탈과 부정부패를 바라보면서 쓸어버리겠다고, 멸하겠다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언약 백성들이 거룩의 열매, 공의로운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태도가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거짓, 교만, 방탕함, 그런 태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쳐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반하는 내용들,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태도, 겸손한 하나님에 대한 교만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할 때 옳고 그름을 늘 따져서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우리는 그냥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른 것을 옳다 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악인을 뇌물을 받아서 악인을 그래 너 죄인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과 교만과 방탕함,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태도의 근본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온갖 세상의 가치들이 자기 자신을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만 내가 취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모든 지식, 잡다한 지식들만 내가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서 공동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